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통해 책망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책망하신다는 것은 그 책망을 받는 자녀가 어느 정도 그 책망을 받을 만한 생각이 있고 나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아버지는 아주 어린 아이한테는 칭찬을 많이 하시지 책망을 많이 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디 있죠? 우리 교회에 가장 신앙의 연수가 적은 성도가 사랑이와 하루인데요. 내년에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벌써 성도 7년 차입니다. 네. 정말 가장 신앙의 연수가 적은 성도가 7년 차니 저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책망에 관한 말씀의 사인을 주신 것이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 성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정말 변화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5교회의 책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제외한 그 나머지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이렇게 4개의 교회에 대한 말씀만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책망을 보시면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여기 모인 성도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생기고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2008년도입니다. 한 15년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제가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하게 깨닫는 순간,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나도록 하는 그때였습니다. 정말 완전한 어떤 생각의 변화, 완전한 제 삶의 가치관의 변화, 지금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 또한 지금과의 예배는 완전하게 다른 예배, 또한 너무나도 기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때였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와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제가 그 설교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전혀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데 첫사랑이 어떻게 식을 수 있을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정말 제 생이 마칠 때까지 정말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제 생이 마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씩 신앙의 연수가 제가 흘러가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씩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맞나? 라는 고민에 많은 또 힘듦과 또 나름대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모두 다 이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의 어떤 말씀, 어떤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자, 나 요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오늘 잠도 못 자겠어. 정말 예배 드리러 가는 내 마음이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 행복해. 정말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서,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요새는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20대 때는, 내가 30대 때는, 내가 힘이 있었을 때, 내가 집사 때는 말이야, 그때는 정말 내 몸을 만지면 아 뜨거워!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뜨거웠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했는데, 이런 말씀들이 제 귀에 들려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뭐 그러고 싶나?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네. 예전처럼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잘 안 생기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를 아주 깊이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면 그 마음은 다시 새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다시 그 새 마음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시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간절히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버가모 교회 책망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걸쳐 나오는 모압 왕 발락과 이방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곳을 잠시 살펴보자면 여리고 맞은편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쳐 있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의 눈에는 자기 집 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이것을 알고 번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락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어 꼬드깁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본 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더 높은 귀족과 당연히 더 좋은 예물을 가져갔겠죠? 다시 한번 발람 선지자를 꼬드기니 못 이기는 척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귀 입에 말을 넣어주어서 발람 선지자를 경고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그 나귀의 입을 통해 말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3번에 걸친 제사를 통해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지만 불의의 싹을 사랑한 발람 선지자의 결말은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정말 하나님과 반하는 선지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버가모교에 주신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거기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 앞에서도 정말 믿음을 드러낸, 정말 순교라는 믿음을 드러낸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싹을 사랑한 발람의 교훈처럼 작은 이익, 작은 실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두아디라의 책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을 섬기게 하는데 곧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영적 간음의 상징입니다. 자, 영적 간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영적인 간음은 세상과 벗이 되고 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술을 먹는 것 자체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죄는 아닙니다. 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안목의 정욕이죠. 핸드폰을 자꾸 보는 것, 또한 형제분들 혹시 이제 음란물 보는 것. 자, 이런 행위가 지금 당장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술을 먹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또한 음란물을 보는 것이 우리가 영적 진보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것은 사단에게 이미 내 마음을 열어둔 채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세상의 파도가 세상의 물결이 나한테 아주 세게 오는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물살을 벗어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아마 뒤로 자빠지던가 뒤로 아주 많이 물러날 것입니다. 자, 영적인 진보를 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후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은 곧 사단이 기뻐하는 방향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조금 누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발걸음을 하나님 쪽으로 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 쪽의 방향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되고 사단과는 점점 멀어지는 믿음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니 매일 어떻게 사소한 것까지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고민하고 번민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학생 집에 가서 과외할 때 에피소드입니다. 수업 시작 전 보통 어머님과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학생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1시간 동안 어머님이 자기 신앙 간증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앙 간증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받아주고 나서 수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제가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무렵에 제가 그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현관문 앞에 술병이 쫙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그때는 더 융통성 없는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약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이제 그러니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집에 집들이가 있었는데 남편 회사분들이 와서 이렇게 술 먹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제 학생하고 이제 방에 둘이 들어갔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한테. 부모님 믿음 생활 하시는데 술 드시니? 이렇게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학생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다행히도 이제 술을 안 드시고 아버지가 약주를 좀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니 가정에서 술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을 좀 했어요. 근데 학생이 저에게 딱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술 먹으면 천국에 못 가나요?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떻게 구분하면서 살죠? 제가 이런 질문을 그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 질문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 학생의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지혜롭게 대답하고 싶어서 잠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무슨 답을 주셨냐면요.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계시지 담임 목사님 앞에 가면 모든 게 좀 조심스럽지 않니?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구분할 때 항상 담임 목사님이 옆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가 행동하고 말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저의 기준은 물론 예수님이 저를 보고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이 제 옆에 계신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면서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삶에서 많은 절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성도분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옆에 계신다고 항상 생각하시고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책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신앙의 열정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정말 강한 표현으로 너는 정말 상한 신앙이니 너를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경제적 부요가 신앙의 부인 줄 잘못 깨달아 안타깝게도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영적인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얘기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교회에는 출석하고 이렇게 다 같이 예배하는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떤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만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부요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문 앞에 서서 너를 보기 위해 문을 두드릴 테니 그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모든 시간을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정말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도 결혼할 때가 되니까 밤에 좀 보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시간, 정말 나의 모든 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다는 정말 사랑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달게 받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정말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주보 그 요약본의 맨 마지막 말씀을 제가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다 같이 이제 합독하심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혼란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지금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에 이기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를 청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주신 말씀
그 징계, 훈계를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정말 거룩한 삶에 참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